짐 캐리라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분이 주연한 영화가 있는데 트루먼 쇼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아주 거대한 섬에 이 섬 자체가 다 영화 세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이 트루먼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짐 캐리가 그 역을 했는데요. 태어나는데 사실 이 트루먼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배우들이에요. 전부 다 배우고 모든 게 전부 다 영화 세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리얼리티 쇼처럼 이 그 트루먼이 자라나는 과정을 계속 보는 그게 영화입니다. 트루먼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자라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자랐냐면 성년이 되기까지 자라는데 사실 이 트루먼 빼고 모든 사람은 전부 다 배우들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만 모르냐면 트루먼 자신만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자라면서 친구도 사귀고, 근데 친구들도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연애도 하는데 그 여자도 전부 다 배우고, 누가 감독이 있어가지고 이거 모든 것을 지시하는, 사실은 가짜 세상에 트루먼이 태어나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화 끝에 트루먼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가짜에 속았구나, 그러면서 그 섬을 탈출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 영화가 던져주는 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죠? 그동안 내가 정말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내가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turn out to be wrong, 가짜로, false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어려운 일이 되겠는가. 엄청난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메시지를 제 신앙에다가 한번 비춰보고 우리 교회에다가 한번 비춰봤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이것이 진리라고 믿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진리라고 너에게 얘기해 준 적이 없다.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개인적인 것이면 모르겠는데 제가 목사인데 우리 교우들에게 엉뚱한 것을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저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시면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엄청난 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부담이 사실은 저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늘 하나님의 기준인가를 살펴보고 점검하고, 그래도 실수가 나올 텐데 그러한 자세, 그러한 신앙생활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일반 평민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 100%잘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뒤집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장로들이 전해준 그 전통과 규례, 이거 틀렸어, 이거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율법을 가지고 외식하고 있느냐,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틀렸어, 외식하는 거야. 트루먼 쇼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성경에 나온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정말 면밀히 되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드신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에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다. 두 그룹의 차이가 뭡니까? 왜 미련한 처녀가 됐고 지혜로운 처녀가 됐습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갈린 겁니다. 미련한 처녀도 등불은 준비했습니다. 교회는 다녔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미련한 처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한 처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어플라이 해보면 우리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의 파운데이션을 늘 살피고 점검하고, 여기 혹시 골다공증이 생기지 않았을까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보는 일들이, 이것이 정말 이 중요한 일들이 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 기간이 참 처음에 불편하고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감도 안 잡히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굴러가고 움직여가는구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영적으로 골든타임이구나, 영적으로 너무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구나. 우리가 너무 바쁘게 너무 빨리 그렇게 막 달리다가 이제 하나님이 멈춤의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영적 생활들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은요, 우리의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문을 활짝 여시기 전까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주님이 문을 여셨을 때, 이 팬데믹이 언젠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여셨을 때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껏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골든타임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이 설교를 듣고 5천 명이나 주님께로 나오게 됐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파운데이션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5절의 첫 번째 구절인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지금 읽은 본문 첫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3장 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제 처음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 건데, 보통 이 구절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을 인용할 때 그 목적은 이 하나님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 표현을 끌어다 썼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요, 원어를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각기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각자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나 개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믿음을 별개로 하고 이삭은 자기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역시 아버지 할아버지의 믿음을 별개로 하고 자기 개인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믿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긍심과 이 프라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왜 그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구원관은 공동체적 구원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무조건 천국 간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율법의 항목들을 내가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간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수백 년 동안 그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런 공동체적인 구원관을 갖게 된 겁니다. 실제로요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은 이스라엘에 딱 도착하자마자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요 굉장히 도도하고 또 교만이 정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친절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들 보기에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그들 보기에는 개나 돼지보다 조금 나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요 굉장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과 그들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정면으로 부딪히게 돼요. 몇백 년 동안 굳게 믿고 있었던 믿음을 예수님이 한꺼번에 그냥 깨버리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을 종교 전쟁이라 그래요. 종교 전쟁이 나면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이 화해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번 배우자 중에 누가 하나 이단에 빠지면요 거의 대부분 이혼할 정도로 종교 전쟁은 굉장히 지독한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태까지 그들은 몇백 년 동안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되면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깨시면서 아니야, 천국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주장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육체에 받는 할례, 살갗에 받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들이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지만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을 얼마나 목숨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한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실로암 못에서 눈뜬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자 그 부모들을 잡아갔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잡아가지고 정말 얘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냐 이렇게 묻고 막 그러더니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예수가 맞고 그가 너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부모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니, 속 시원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인데, 그리고 자기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를 봐왔는데 지금 장년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했을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출교가 뭐냐면요, 단지 회당에서 아웃시키는 거예요. 회당 너 이번부터는 회당에 못 들어와, 이렇게 격리시킨 것이 아니에요. 출교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완전히 아웃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회당에 못 오도록 금지를 했다면 이사 가서 딴 회당을 가면 돼요. 그런데 출교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영원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데, 그래야 하나님 나라 가는데, 공동체에서 끊어지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렇게 절절 맨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야. 나를 믿어야 돼. 너희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믿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나요? 조금 지저분하지만 예수님이 흙을 한 뭉치 들으셔가지고 거기다가 침을 막 뱉고 뱉으셔가지고 이걸 찐덕찐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소경의 눈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저쪽에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빨리 씻고 와라. 그래서 가서 이 복잡한 지저분한 과정을 거치고 나고 또 가서 씻고 나니까 겨우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에 갔을 때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거죠. 바디메오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을 때 예수님이 그를 눈뜨게 하는 장면인데, 그때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돼서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는 그런 지저분하고 복잡한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독 이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의 만큼 많은 실로암에 가서 씻게 하셨을까? 그 비밀이 요한복음 9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야 그 구원의 광명의 빛을 볼 수 있다. 바로 그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야, 그분 안에, 실로암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눈을 뜰 수 있고 그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전통과 구원관을 완전히 뒤집고 파괴하시면서 이게 바로 트루먼 쇼다. 이게 바로 트루먼 쇼다.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가 이 5천 명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가 생명주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구원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공동체에 속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누가 알아들었습니까? 5천 명의 사람들이 대번 알아들었습니다. 그동안 트루먼 쇼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제대로 듣고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제대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26절인데 2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해서 그 멤버십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관계 가운데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죠. 문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트루먼 쇼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
꽤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유아 침례를 베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이 아이는 저절로 구원받는다, 이런 신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침례는 유아 침례나 세례를 베푸지 않고 대신 헌화식이라는 것을 하면서 아이를 데디케이트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유아 세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렇듯 예수 믿는 집에 속해 있으면 그 가정의 가문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고 나는 이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면,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믿음의 공동체, 보니까 정말 상당히 믿음 좋은 공동체야. 근데 내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 나도 저절로 구원받는 것처럼 알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이거나 장로면 나도 믿음이 있는 거야.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제자 훈련을 정말 잘 받고 그리고 성실하게 봉사하고 또 직분도 가져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빼먹지 않고 예배를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드렸는데요, 내가 정말 이 기도회는 다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다 충실하게 했는데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트루먼 쇼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 정말 충실함들, 그 공동체에 속해서, 교회에 속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정말 그 규율들을 잘 따라가고 성실하고, 내가 봐도 사람들이 봐도, 내 아내나 남편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다 좋은데 너 정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나를 통해야 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야, 그래야 네가 저 영원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믿음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 그 남편만, 아내만 천국 들어갈 거예요. 안타깝지만 내 배우자가 믿음이 좋다고 그것이 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먼저 회개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무엇이든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도와주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회개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정말 은혜가 넘치거든요.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돼서 예수님으로 인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거기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멈추면 그동안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으면, 그러면 반드시 영적 동맥경화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동맥경화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많은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정말 치고받고 싸우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근데 그 피가 고이면 어떻게 됩니까? 썩을 수밖에 없어요. 피는 생명인데 그 피가 통하지 않고 흐르지 않고 거기에 멈춰버리면 몸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너무나 간단한 이 순리를, 이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 은혜 받으면 괜찮아, 그러면 족하는 것이지, 그러고 멈췄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죽어가고 있다. 내가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피를 이렇게 많이 수혈 받고 있는데 피가 돌아가지 않아요. 멈춰져 있어요. 그러면 나 자신은 기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현대 기독교의 흐름을 보면서 정말 지혜로 그것들을 잘 애널라이즈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안질뱅이가 낫게 된 것은 누구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아니에요. 안질뱅이의 믿음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누구의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의 믿음. 이것을 원어로 보면 예수님의 은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은혜. 누구 때문에 낫게 됐는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안질뱅이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 인생은 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마감을 하는 것이 너의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흘러서 넘쳐서 이웃에게 가도록, 바로 그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헨, 라하밈, 헤세드.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은혜를 설명해. 구약에서는 헨은 경건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라하밈은 죄사함을 받는 은혜,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헤세드는 인자한 하나님의 본성을 통한 은혜 주심,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가 신약에 오면서 한 곳을 동시에 가리킵니다. 신약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해요. 카리스. 영어 이름으로도 카리스라는 이름이 많이 있죠. 은혜. 신약에서 말씀하는 그 카리스의 은혜의 정의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 그것을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카리스를 받게 되면, 카리스를 얻게 되면 우리는 카리스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 감동과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서 예배 드리면서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찬양하면서도, 설교 들으면서도 은혜를 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서 그 목마름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고 싶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 이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고 이게 흘러넘쳐서 우리 이웃에게까지 전달되게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카리스는 내가 죽었다가, 그 은혜는 내가 죽었다가 생명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얻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카리스의 은혜가 계속해서 넘치기를 원한다면, 그 감동과 감격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에서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자. 생명 살리는 일 이외에는 생명 살리면서 나타나는 그 은혜를 맛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같은 일을 해야 같은 감격과 감동과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칠 게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여러분, 내 삶에서 가장 큰 은혜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날 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순간, 그 카리스의 은혜가 내게 임했던 그 순간. 근데 그 감동과 감격이, 내가 목마르고 배고파서 늘 우리는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오늘도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잊을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내 영혼이 그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동과 감격은 똑같은 일, 생명 살리는 현장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속에 그 우울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들, 개나 고양이를 이제 기르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개, 고양이가 지금 품귀 현상이 아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재미있는 것은 플로리다 주립대가 연구를 했는데 배우자를 잃은 사람은 반려동물을 기르면 우울증이 없어진대요. 이 돼지나 닭이나 소 이런 동물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고 자살을 안 한답니다. 신기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은요, 우울증이 안 걸리고 생명의 존귀함, 또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오히려 자살이 아니라 더 활기차게 살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전염병 때문에 동물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 이것 때문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를 한꺼번에 땅속에 묻고 막 죽이는 그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얼마 전에 이 돼지 콜레라로 돼지들을 살처분한 현장에 동원됐던 참여자 268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4명 중에 3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대요. 그리고 이 4명 중에 1명은 중증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 그리고 한 수의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돼지 비명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죽음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명 살리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그 생명이 오히려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주위에 사람을 많이 살려낸 사람 2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인인데 무슨 외과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과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한 분은 그 동해바다 근처에서 이분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집이 이제 바닷가예요. 그래서 늘 친구들하고 나가서 바다에서 수영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동해바다는 서해바다하고 달라가지고 이렇게 완만하게 갯벌이나 이게 모래가 완만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가다가 뚝 떨어진대요. 근데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어디에서 바닷속을 안 봐도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어디 가면 뚝 떨어진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또 더군다나 배가 왔다가 오전에 배가 왔다가 거기서 잠시 멈췄다가 가면 이 모터 때문에 모래가 이렇게 푹 파이게 된대요. 그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갑자기 가다가 딱 이제 착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쑥 빠져버리면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의 10중 8구 이제 막 헤매면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대요. 이분은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가 살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렸대요. 근데 단 한 명도 자기한테 나중에 와가지고 이 목숨 빚을 갚는 사람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분은 목사가 됐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깨닫고. 또 한 분은요, 이분도 몇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것은 자기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꼭 저 집은 무너질 것 같더래요. 저 집은 무너질 거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신발을 딱 신는데 갑자기 꽝 소리가 나서 대번 직감적으로 그 집이다 생각이 되고 그냥 막 달려갔더니 역시 그 집이 무너졌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 속에서 누가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해가지고 겨우 그 사람을 살려냈다. 또 한 번은 온천에 갔는데 자기가 볼 때 저분은 넘어질 것 같더래요. 넘어지면은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온천은 안 하고 그냥 어떤 등치가 큰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을 계속 졸졸 쫓아다닌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볼 때는 넘어져서 죽을 것 같더래요. 뇌진탕으로. 아니나 다를까요, 갑자기 그분이 확 뒤로 넘어지는데 자기 그분을 안 잡아줬으면 분명히 죽었을 거라고. 그분도 역시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은요, 그 감동과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리면, 이렇게 육체를 살려줘도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내가 한 생명을 살려냈을 때는 정말 그 사람보다 나에게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이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이 안진뱅이가 요구했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은과 금을 줄까 하여 쳐다본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안진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란 저는 한 생명으로 봅니다. 한 생명으로 봅니다. 여러분에게 100명을 살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10명을 살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한 생명을 살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면 어떻게 될지, 그러나 단 한 명도 살려보지 않고 그 은혜가 그냥 내 가운데서만 흘러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어쩌면 지금 썩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은혜가 넘치는데요, 나는 은혜가 충만한데.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다 혈류가 막혀서 내가 많은 병들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한 생명 살리는 일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맛보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